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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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또 그 당시의 왕인 고니야의 왕의 심판, 그리고 다윗 왕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는 남유다의 19번째 왕이 되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느후스다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그리고 10일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같이 잡혀갔던 왕족, 귀인, 기술자, 공인들이 함께 끌려갔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외치라고 말합니까? 너는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 올라가서 외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레미야라기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을 보고 외치라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레바논은 백향목 생산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유다 땅의 저기 북쪽 국경에 있었던 지역이고, 또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유다 땅의 북동쪽 국경에 있었던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바림은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산인데 유다 땅의 남동쪽 국경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지금 외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남유다 전체를 향해서 외치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들이 바람에 삼키울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수치와 욕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되었던 중요한 도장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가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의 손에 던져버리겠다,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들어 쓰기로 하셨던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치 못할 때에는 언제라도 또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26, 2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당시에 그의 어머니인 바로 느후사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무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식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힐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접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이 오늘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즉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메시지만 전하는 거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더욱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도 물론 선지자로서 축복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축복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길이 아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더 나아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해야만 했던 길이었던 것이죠. 내가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아마도 기분 좋게 행복하게 전해지는 못했을 겁니다. 같은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 또한 심히 불편하고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일찍부터 잘 준비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게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익힐 습자와 익힐 관을 쓰고 있는 글자인데, 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린 새가 날개짓을 익힌다는 뜻에서 나온 한자이고, 관이라는 것은 마음에 꿰어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습관이란 어린 새가 날개짓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여 연습함으로 인해서 결국 마음에 그것이 심기어져 버려서 익숙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규칙이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나중에는 반복을 통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게 되는 식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3끼의 식사를 먹는 사람은 여러분 식사하실 때 꼭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 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습관이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커피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커피 머신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갑니다. 그냥. 그리고는 어쩔 때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안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커피 버튼을 누르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마셨던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마셨지만 나중에는 습관처럼 앉아서 커피를 안 마시면 못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꼭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입니다. 자,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습관이라는 무서운 병.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너는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수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만큼 넘어졌으면 지금쯤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야 했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제부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마땅한 상황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어떤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습관이 내 인생과 내 운명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앉기만 하면 다리를 흔드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욕부터 하는 친구가 있으며, 손톱을 물어뜯는 친구도 있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담배,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술이 있으며 도박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을 먼저 마시는 사람, 또한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하고 큐티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는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감사노트에 적으면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또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 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서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복되는 좋지 못한 행동 때문에 나쁜 습관이 되어버려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에 버려야 할 행동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니야, 즉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고 자라면서 그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것들은, 그렇게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니야, 바로 그 여호야긴이 나쁜 것, 유익하지 못한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들어서 결국 그의 삶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결국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듣고 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내 안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으로 언제나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